새벽 시간마다 함께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사역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그 땅에서의 사역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은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상황 중에서도 긍정적인 상황, 호의적인 상황, 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그 사역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긍정적인 상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고 그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면서 이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인 나의 백성들이 숲의 사자처럼 변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말하는 이 이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양의 옷을 입고 이리와 같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끌고 가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동족 가운데 또 그들이 신뢰했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었냐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사역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얻었다는 것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고난이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복음과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 즉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여한다,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생명에도 참여하지만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것은 그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용할까,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틈을 보아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물어뜯으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것은 구별하고, 또 피할 것은 피하고, 품을 것은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나갔을 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 속에서는 결국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대상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공에 넘겨지게 됐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로마의 총독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신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 우리를 박해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당하고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북경 인근에 있는 그 지하 신학교에서 집회를 인도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를 한창 인도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이
집회 장소가 공장이었는데 공장을 주변을 자동차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차로 주차를 동그랗게 해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들이닥치게 되어졌죠. 그 당시에 저희 전도사님은 주재원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은 그 당시 대기업의 간부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임 그 단체의 대표로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 교사 총무였는데 졸지에 제가 대표가 됐어요. 할렐루야, 완전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졸업을 바로 이제 중국의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5학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5학년 이제 5월 달에 7월 달에 졸업을 해요. 2달 남겨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안들이 제가 이제 대표로 끌려가게 돼서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때 제가 마땅히 느껴야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너가 어느 학교에 지금 몇 학년인 거 다 아는데 바로 이제 너를 추방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저는 거의 근 10년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졸업장 받는 건데, 학위를 받는 건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추방당하게 된 거죠.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불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마땅히 저한테 느껴져야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두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막 집회를 하다가 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주변에 공안들이 다 둘러서서 저를 이제 공격하고 신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 혼자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너무나도 강력하게 인지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막 사람들이 막 저를 협박하는데 혼자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웃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안에서 막 이 기쁨이 넘쳐서 막 하면서 그 사람들도 뭐라겠냐, 고맙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와, 당신들이 나를 추방한다면 땡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안국에 다시 끌려가서 이제 각서를 쓰고 나왔는데,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세상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갔을 때 주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옮겨싸움을 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귀를 열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는 그 상황을 오히려 극복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사건으로 바꿔내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역사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점점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펼쳐지고 있죠. 성경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하기도 원하지 않죠. 점점 인구도 감소하고 결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자기만을 위한 세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진 거죠. 모든 인간들이 다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그 시대가 지금인 것이죠.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결코 세상은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너희들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상황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버틸 때 무조건 공격한다고 박해한다고 미련하게 그냥 거기서 다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그냥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살아나려고 합니까? 그래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아직 사명이 더 남아있으니까. 암이 걸렸으면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살려고 병원에 가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그것도 피할 길도 주님이 주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적인, 이 제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귀를 열고 우리 그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